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다시 한번 유다와 다말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유다와 다말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사건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네 단락을 서로 이해해야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에어컨을 좀 끄시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까지고요. 세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6절까지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 네 단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각각의 메시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기 위해서 연속되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의 주제를 말씀하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레비라트의 의무. 자, 어렵죠? 다시 한번 레비라트의 의무. 레비라트 시작. 레비라트. 예, 레비라트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레비라트의 의무. 이 레비라트의 의무는 족장 시대 때에는 족장의 의무 중 가장 큰 의무였습니다. 족장의 의무 중 가장 크고 소중한 책무, 사명, 의무라면 바로 이 레비라트 의무입니다. 유다는 족장입니다. 족장 시대의 유다 족장이죠. 야곱의 12 아들 중 유다는 가나안 정착을
탐색하는 유랑의 여정을 중단하고 그 유랑의 여정의 본대열에서 벗어나 아둘람이라고 하는 어느 가나안 지역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중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큰 아들 엘은 그곳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다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말은 유다의 가장 큰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된 다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엘은 대의를 잊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엘라도 막 이렇게 얻고 죽으면 유다의 가문이 이어질 건데 중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레베라트라고 하는 법은 뭐냐 하면 큰아들이 죽었을 경우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제는 네가 형수인 유다와 동침하여 대의를 이어라. 이게 이제 레베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오난아 형이 죽었으니 네가 형수인 며느리 형수인 유다와 동침하여 형의 이름을 이을 자식을 대의를 잇자. 그래서 이제 오난을 형수와 함께 동침토록 합니다. 그런데 오난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난은 왠지 이 형수인 유다를 별로 안 좋아했는지 우리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사정을 할 때에 땅바닥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서 자녀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오난은 자신의 씨를 땅바닥에다가 허비를 해버립니다. 그 애가 들어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레베라트 법에 따라서 오난이 정상적으로 형수와 관계해서 유다의 그 다음에 대를 형의 아들을 낳아서 대의 가문을 이어야 되잖아요. 항상 큰아들을 중심으로 대가 이어지니까. 그런데 이 오난이 큰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난도 중간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셋째가 남아있는데 이제 셋째 셀라를 이제 형수와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셀라가 너무 어려요.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과부로서 수절을 지켜라. 이래갖고 친정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쫓겨가서 다말은 친정에서 열마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던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레베라트라고 하는 법의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정상적인 당시 관례요 법이었던 레베라트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또 죽였어요. 근데 유다는 둘째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죽이신 걸 몰라.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침상에서 엉뚱한 짓을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 자동으로 애가 안 들어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너희는 감히 구원사의 대를 끊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정상적으로 이제는 셀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셀라가 이제 어리니까 얘가 커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크고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다말도 나이가 들어가고 셀라도 나이가 들어가겠죠. 그때 유다도 막 남자니까 유다가 이제 잠시 다른 데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갔다가 창녀 하나를 만나는 사건이 이제 이어집니다. 내용상.
그래서 38장은 조금 난해한 성경이기도 한데 사실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레비라트라고 하는 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유다의 첫 번째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유다는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구나.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구나. 그 정상적인 어떤 룰을 따라서 대를 잇고자 한 것이 유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근동지역의 고대 근동지역의 법 가운데에는 레비라트 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쉬프카라고 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쉬프카, 레비라트, 쉬프카. 레비라트라고 하는 법은 남자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동생을 보내고 또 동생을 보내서 여자는 문제가 없어. 다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들들이 문제야. 그런데 이 쉬프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문제가 있을 때, 여자에게 생산 능력이 없다든지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 때는 쉬프카라고 하는 법을 적용시킵니다. 이건 우리의 일종의 우리 조선시대의 시바지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혹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갈, 그에게는 여종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또한 집안의 가문을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젊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취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케이스의 법을 쉬프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유다가 적용한 이 법은 쉬프카가 아니라 레비라트예요. 아들의 씨앗을 통하여, 정상적인 형의 씨앗, 그 아들의 씨앗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 끊어지면 집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다 집안도 사라지고 그죠? 그 가게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집안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족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유다는 생각할 때 어쨌든 동생들, 막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셀라를 보내서라도 어쨌든 대를 잇고자 하는 이 마음이 유다에게는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장성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서 유하라.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단락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레비라트의 의무 이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족장으로서, 당연히 유다는 족장이니까 족장으로서 레비라트의 법을 가문에 적용을 시켜서 대를 잇고자 하는 유다의 이 어떤 구원사를 이으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던 중에 유다가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3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주제를 하나 선정하라면 커데샤의 의무입니다. 1단락은 레벨라트의 의무, 두 번째 단락은 커데샤의 의무. 따라합니다. 커데샤의 의무. 다시 한번 커데샤의 의무. 자, 레벨라트의 의무는 시아버지 족장으로서의 의무이고, 두 번째 단락 유다 이 커데샤의 의무는 며느리로서의 다말의 의무를 말합니다. 자, 시아버지의 의무 또한 가문을 이어야 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가문을 이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건강해요. 남자들이 문제야.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유다가 다말이 가문의 대를 잇는 걸 거부한 게 아니에요. 막내 아들 셋째가 이제 내 남편이 돼야 되는데 얘는 너무 애기야. 너무 어려. 얘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다말이, 며느리인 다말이 커데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아직 젊어요. 유다가 바람을 쐬러 갔는데 이게 남자로서의 어떤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마침 길거리로 가다 보니까 어떤 장녀가 말이죠. 장녀가 수건을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몸새가 너무 미인이야. 그래서 유다가 혹 반해가지고 오늘 나와 하룻밤 동침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유다의 눈에는 창녀가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녀를 가리켜서 쪼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쪼나. 유다의 눈에는 쪼나로 보였어요. 분명히 창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이건 정상적인 매춘 행위죠.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 이 유다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쾌락을 잠재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를 덮친 게 아니라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창녀가 아니었죠.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창녀는 누구냐 하면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어디로 잘 놀러가는가를 봐놨다가 그 놀러가는 중도에 다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셋째 아들이 크기까지 내 나이가 너무 늙을 거고, 야 이러다가는 내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말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가문은 아들에 의한 가문이보다는 유다에 의한 가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이라고 하는 뜻의 유다거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유다의 가문에 의해서 예수가 탄생을 하셔요. 엘도 아니요, 오난도 아니요, 셀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에게서도 아닌, 오난에게서도 아닌, 셀라에게서도 아닌 유다의 직접적인 씨를 받아서 대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유다가 나오고 족보에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첫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다말은 누구로부터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인 셀라가 아니고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가 하면 그게 바로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실 분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의 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생각이었어요. 불현듯 다말의 머릿속에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막내 아들 셀라를 기다리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 얘가 컸다가는 내가 할매가 되겠어. 그러면 내가 경수가 끊어지게 되면 대가 끝나는 거예요. 다말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우리 집안에 가장 건강한 신부는 누구냐 할 때 시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아버지, 어떻게 시아버지의 씨를 받을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거부할 텐데 며느리 창녀로 분장을 한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아름답게 꽃을 탁 잠궈가지고 유다를 유혹한 것이죠. 남자로서의 시아버지죠. 유다를 유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첫눈에 그 창녀에게 반합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다 가리고 눈알만 이렇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며느리인 줄 몰랐죠. 그래서 유다가 저 다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 오늘 하룻밤을 자줄 테니까 내게 대가로 뭘 주실랍니까? 했더니 염소를 한 마리 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를 줍니까? 여기 보면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나오죠. 그죠? 38장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서 얘기하는 창녀가 바로 쪼나입니다. 쪼나. 창녀를 진짜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십니까? 내게 뭘 주실랍니까? 이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 염소 새끼를 준다라고 하는 이 염소는 이건 아무에게나 막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전에 거룩한 일을 행사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대요. 근데 느닷없이 유다가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이게 줘. 창녀에게 말이죠.
돈 몇 푼 줄게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염소는 제사의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금전이나 어떤 대가의 어떤 이런 어떤 화대가 아니에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것이죠. 순간 다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당신에게는 염소가 없는데 그 염소를 주겠다는 증표를 내게 주십시오. 뭘 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당신의 손에 자, 여기 보면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자, 이제 17절에 그러면 염소를 준다라고 하는 담보물을 먼저 제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담보물을 뭘로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창녀가 다말인 창녀의 눈에 시아버지의 몸에 있는 것을 달라 그럽니다.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왜냐면 나중에 요게 유다 것이라고. 요거는 유다의 개인의 것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유다만 갖고 있는 유다의 인장 도장. 그 다음에 유다의 끈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를 상징하는 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팡이. 유다가 늘 손에 잡고 다니는 유다의 지팡이. 그걸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염소 새끼 주면 내가 이거 돌려드릴게요. 일단 담보물을 주세요. 그래 알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맡기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말의 이 창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요 커데샤예요. 커데샤. 다시 말해서 15절의 창녀로 여기라고 할 땐 창녀는 쪼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면 21절에 보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룻밤이 지났어.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 3개월은 애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입덧을 하게 되고 분명히 애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3개월 뒤 확실하게 애가 들어선 거예요. 유다가 심부름꾼을 하나 불러다가 내 전에 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어떤 가다가 그 거리에 창녀에게 내가 준 게 있는데 그때 내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갖다 주고 그걸 되찾기로 했다. 네가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그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찾아오너라. 알겠습니다. 갔더니 창녀가 없어.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창녀가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에? 무슨 소리야? 거기 창녀집이 있어. 내가 그 여자와 동침해가 내가 그 여자에게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도 다 줘놨다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곳은 창녀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그러면 종에게 이거 비밀로 해라 해. 그 니만 알고 내만 알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된다. 알았나?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입을 딱 닫았고 3개월이 지났어. 누가 등장하느냐? 다말이 등장해. 응? 사람들이 종이 묻기를 주인이시여 유다 족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당신 며느리가 알을 베었습니다. 배가 볼록하게 불러가고 입덧을 자꾸 합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당신의 아들 셀라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며느리가 임신을 한다니요.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면 이 며느리가 간통을 하든지 언놈하고 날밤을 새거나 당장에 목을 쳐버려라 그랬어. 지신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다말이 막 머리 최이라고 끌려옵니다. 다음 유다가 막 홍군형을 내죠. 이 나쁜 여자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다말이 싹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 싹 보여주는데 도장과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내요. 나는 이 남자의 씨를 받았을 뿐입니다. 유다가 깜짝 놀랐어. 자기 거. 유다를 죽일 수 있어? 못 죽이지. 뒤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이 행동한 행위. 자,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가 들어서서 이게 과연 창녀의 행위냐 아니면 커데샤의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봤느냐 하면 다말의 행위는 창녀의 행위가 아니라 커데샤의 행위다. 커데샤는 창녀는 아까 말 쪼나라고 하는 창녀는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봐. 이건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어. 돈 벌기 위함이야. 커데샤는 아니에요. 커데샤는 신의 뜻을 쫓아서, 이 커데샤가 뜻이 그렇습니다. 신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위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커데샤는 거룩한 성녀, 성녀라는 말이에요. 즉 신의 뜻을 이어가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신의 대를 잇는 여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커데샤의 행위는 창녀가 아니라, 다말의 행위는 창녀인 쪼나의 행위가 아니라 성녀인 커데샤의 행위였어요. 뭐를 받았어요? 염소 새끼를 받은 것이죠. 염소는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신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그래 결국에는 신께 제물을 바치고 씨를 생산한 셈이 된 것이죠. 다말은 창녀가 아니라는 게 왜 창녀가 아니냐? 여러분 봐요. 창녀는 얼굴을 가릴까요? 얼굴을 드러낼까요? 얼굴을 드러내요. 창녀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이미 다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커데샤는 달라. 커데샤는 얼굴을 알면 안 돼. 하나님만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야 돼. 그래서 다말은 분명히 성경에 수건을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만약에 다말이 진짜로 몰래 이중업을 갖고 있는 창녀였다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고 화대를 받고 하룻밤을 잤겠지. 그러나 커데샤는 다말은 거룩한 며느리였어요. 한 집안에 굉장히 좋은 며느리였어요. 다말의 목적은 대를 잇는 거지. 이 다른 이유도 없었어. 다말의 생각은 오직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의 명예도 살려야 되고 시아버지의 명예도 살려야 된다. 그냥 돈을 받아가지고 용돈을 버리고 그냥 뭐 금은 보석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화대로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다말의 목적은 집안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아버지의 씨를 받더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왜? 셀라가 크기까지 내가 늙어.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여인으로서 어떤 역할이 끝나버리게 되면 대를 못 이죠. 큰아들의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의 몸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게 유대의 관습법인데, 그래서 다말은 생각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이제 결정을 짓는가 하면 시아버지, 건강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어떤 가게의 가게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념.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문을 살린다, 집안을 살린다, 아버지와 큰아들의 명예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구속사예요. 그 살린다는 의미예요. 이런 구속사적 개념에서 다말은 커데샤로 위장하여 유다의 씨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대를 잇는 일. 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아버지로서 레비란트의 법을 적용한 일이고, 두 번째 단락은 며느리로서의 어떤 거룩한 성녀로서 가문에 욕되지 않게 가문의 대를 이을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게 이제 커데샤. 그래서 봐요. 그래서 15절에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는 쪼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가 하면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창녀가 커데샤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말은 창녀가 아니다 커데샤야 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고 할 때 또 창녀도 커데샤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가서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이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라고 할 때 요 창녀라고 하는 단어도 커데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다말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다말이 창녀였느냐 아니면 커데샤였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이 다말을 어떻게 높여주느냐 하면 다말은 창녀가 아니야. 다말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을 거룩한 여자야. 거대하시다. 그렇게 해서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올려놓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다말의 몸을 통하여 유다가 말씀드렸죠. 유다가 바로 찬양받으실 이예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이의 씨를 받아서 진짜 찬양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끌어 오시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봐요. 결국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 유다가 답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단락인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은 유다의 의와 다말의 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합니다. 유다의 의와 다말의 의. 다시 한번 유다의 의와 다말의 의. 자, 이렇게 하면 따라합니다. 차다크 민멤니. 시작. 다시 한번 차다크. 요거 외우기 쉽죠? 민멤니. 다시 한번 민맨니. 요거 어려워. 밈에다가 맨에다가 니. 이 히브리어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걸 한글로 옮기면 그래. 이게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게 차다크 민멤니라고 누가 말하느냐 하면 유다가 선포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누구를 두고 다말을 두고 넌 차다크 민멤니다 라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인정하는 말,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유다의 의와 다말의 유다의 의는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죽이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심판하는 거예요. 다말이 임신을 했어. 이게 웃긴다 기다리라 했더니 이게 어느 남자하고 동침해가지고 알을 뱉나 죽여버려 이래 된 거예요. 이거는 유다의 의예요. 유다가 갖고 있는 의의 개념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는다. 설사 큰 며느리라 할지라도 네가 가진 씨는 불륜의 씨이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나중에 다발이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이건 당신 시집 넘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몰랐으니까 유다는 일단 유다의 의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잠깐 그러면서 시아버지 이 물건 누구 것이옵니까? 하고 딱 내밀었는데 유다가 꼼짝을 못해. 저거 내 물건인데. 그날 밤 바로 당신과 내가 동침하였나이다.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염소 한 마리를 주셨고 신의 뜻에 의해 당신이 내게 씨를 뿌린 것입니다. 나는 창녀가 아니올시다. 나는 당신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큰 며느리일 뿐입니다. 큰 며느리로서 대를 이어야 하겠기에 당신의 집안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유다가 하는 말이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따라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차다크 민멤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말이 내보다 옳도다. 이걸 하나님이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다말이 옳아. 다말이 옳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는 복음이 오라. 복음은 허물된 죄인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고 어둠을 물리쳐 빛을 발생시키고 죽음에서 끌어내어 생명을 창출하는 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해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려 구원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읽었는데 이 10절 11절 신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붙들러 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만 남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시더라게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가늠한 여자야.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살려주시죠, 여인을. 여인에게 제2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의 의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 봐요. 모세와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복음의 상징입니다. 율법에도 기적이 있고 복음에도 기적이 있어요. 모세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당연히 모세예요. 모세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어. 신약에서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느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봐요.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전부 죽이는 기적이에요. 모세의 10가지 재앙이에요. 모세가 보여준 기적은, 율법이 보여주는 기적은 죽이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보여준 10가지의 재앙,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앙을 보이셨는데 그 재앙 10가지 모두 다가 죽이는 겁니다. 멀쩡한 물을 피바다로 만들고, 파리떼, 모기떼, 이떼 와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독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깨구리가 난입해가지고 밥상을 다 뒤집어엎고,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주신 기적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이는 것으로 그 기적을 종결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기적 전부 살리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문둥병자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얗고 희고 깨끗한 살로 만들어주셔요. 보지 못하는 정죄함이 보는 빛으로 바뀌어져요. 안전뱅이가 일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다.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왔지 너희들을 벌하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게 돼. 믿으면 아멘. 지존파 바가 아시죠? 우리 옛날에 지존파. 우리 그죠? 아시죠? 지존파 사람 고기, 인육고기 먹었던 그죠? 지존파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인가 다 구원받은 거 알고 계시죠? 감옥에서 여러분 예수 영접해가지고 재판장에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물었을 때, 사형 선고 내리기 전에 물었을 때 걔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장님도 예수 믿어 훗날 천국에서 봅시다. 이게 여러분 지존파가 한 마지막 남긴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지존파 얘들은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얘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서 매일같이 성경 넣어주고 그들이 사형 집행은도까지 다 예수 영접시켜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는 물론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죽었어요. 봐요.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지존파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지존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이 말이지. 도토리 기적이야.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다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이야. 근본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다말에 대한 선포. 차다크 민맵니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옳다. 뭐가 옳으냐?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고, 너의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살고 내 체면도 살고 그리스도의 계보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러나 이 여인의 행위는 다른 남자의 시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의 시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피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코자 하는 너의 모든 행위는 옳도다.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심판하려. 네가 한 행위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유다가 며느리를 극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다말의 의예요.
다말의 의는 살리고자 하는 일. 따라합니다. 살리고자 하는 일.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의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어가는 이제 단계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단계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말이 배가 이제 10달 동안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누구의 아기냐? 유다의 씨를 낳아. 시아버지의 씨를 낳아. 씨로 아기를 낳아요. 첫째 아들이 세라, 두 번째 아들이 뭡니까? 세라. 또 한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 둘째 아들이 세라.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더 족보 이야기를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라가 아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27절부터 30절까지 이 결론 부분이에요. 결국 이 과정 속에 38장 1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26절까지 뭐 창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막 뒤섞이고 막 죽고 막 이래 하다가 27절에 와서 해산할 날이 차서 하나인데 알을 낳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쌍둥이가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가의 문제예요. 처음에 산모가 다말이 이제 막 아기를 넣을 때 보니까 누가 먼저 손으로 싹 내미는 놈이 있었어. 이게 첫째거든요. 원래는 먼저 나오는 놈이 첫째잖아.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안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산모가 얼른 손을 딱 내면 그놈 손에다가 빨간 실을 딱 묶어 놨어. 근데 뒤에서 어떤 놈이 확 잡아당기더니 먼저 손 내민 놈은 들어가고 뒤에 놈이 쑥 튀어나오네. 이게 베레스야. 이놈이 원래 동생이거든요. 손에 끈 묶인 놈이 이게 형이야. 그런데 사실은 먼저 나온 놈은 누구냐 하면 뒤에 놈 동생이야. 베레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억울하지만 뒤에 누가 따라 나왔냐? 끈 묶인 놈이 따라 나왔어. 천상 동생이 됐어. 원래는 여기 손상 내밀었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터뜨려버린다, 무너뜨려버린다, 깨부셔버린다, 요절 내푼다 이런 뜻이에요. 터뜨리다. 터뜨리다는 것은 깨뜨리다는 뜻이에요. 부셔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세라라고 하는 뜻은 밝아진다, 빛이 난다, 새날이 온다,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베레스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면 세라는 심판받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가진 자예요.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게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심판이잖아요. 십자가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휘장고 있는 사탄을 깨부시는 게 십자가예요. 사탄을 무너뜨려버리고 사탄을 터뜨리는 것, 사탄을 박살내는 게, 아작내는 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의 형태예요.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날이 오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 날이 너희에게 온다. 빛이 난다, 새롭게 된다, 밝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밝아지는 게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야, 넌 다음이야. 야, 부활이 먼저 가면 안 돼. 스톱! 이러고 부활을 끄집어 당긴 거야. 십자가부터 가야 돼. 베레스, 내가 나 혼자 나가라. 베레스가 튀어나온 거지. 예수님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우리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요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결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장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유다는, 자, 3절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봐요. 세라는 가문을 잇는 자가 아니었어. 근데 족보에는 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족보를 역추적해 가면은 유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만 기록되어야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둘 다 낳았다고 기록을 해요.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요. 나머지 여기 족보에 오르신 분들, 이분들, 만약에 이 상태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다 열거할 족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형제들 다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만 기록할 게 아니라 솔로몬의 동생 이름들 싹 다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봐요, 성경은 동생 이름들은 기록을 안 해. 솔로몬만 기록해. 근데 유다와 다말에게서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십자가와 부활을 낳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주보요를 제목을 게재한 대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이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의 희생제물인 동시에 우리를 다시금 영생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베레스가 되시고 동시에 세라가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터뜨려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체가 되게 해주신 세라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장차 예수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걸 암시적으로 유다와 다말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고 네가 옳도다 한 것도 예수가 옳다는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이끌어가신 이 일이 참으로 옳도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유다와 다말 사건은 난잡한 사건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우리 보통 이 창세기 38장 읽으면 와, 성경 진짜 웃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납자가 마배고 예수 참 웃긴다. 희한한 족보 속에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잡하고 엉터리 족보다 예수님은 추잡하신 분이다. 이렇게 엮어가요, 사회적으로는. 이 창세기 38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더러운 사건으로 봐, 교인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가지고 아를 낳은 사건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웃기는 사건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말의 이 행위는 그릇된 행동이었을까, 옳은 행동이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말의 행위는 옳은 행동이다. 다말이 없었으면 구원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담아서 다말의 후손 베레스와 세라를 통하여 장차 누가 탄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베레스가 되고 세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모두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구속사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